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굉장히 놀라운 이 창조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을 그 안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상의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인데 그것을 우리에게로 열어주신 그런 아주 놀라운 부르심이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 위임의 의미를 갖고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신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버드 대학 철학과 건물인 에머슨 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머슨 홀이 처음 완공이 되었을 때에 이제 당시 철학과 교수였던 찰스 엘리엇 총장이 그 교수 중에서 학과장 정도 될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철학자에게 에머슨 홀의 가장 꼭대기 지붕 밑에 있는 그 인방에 어떤 문구를 새길 것인가, 이게 철학과 건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구를 새길 것인지 당시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들과 함께 논의해서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 엘리엇이 당시 철학과 교수들이랑 논의해 보니 헬라 철학자였던 이 프로타고라스의 선포,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하는 글귀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철학의 어떤 근원이고 철학의 가장 높은 선포다. 철학과 건물의 가장 꼭대기에 이걸 새기자. 인간은 만물의 기준이 되고 인간이야말로 모든 만물의 어떤 이 척도, 말 그대로 기준점, 또 출발점, 완성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문구를 알려주고 언제 그 문구를 새길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건물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 아주 깜짝 놀라서 모든 철학과 교수들이 경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추천한 그 글귀 대신, 프로타고라스의 글귀 대신 에머슨 홀 인방에 새겨진 그 글씨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글귀는 그냥 단순히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철학의 어떤 근원을 넘어서 이 히브리어로 이 생각하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자카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카르는 단순한 어떤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기다, 기념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것이 수컷이 되다, 그의 아들이 되다 라고 하는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긴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자신과 함께 연합시키시나이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십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삼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두려워하던 짐승 같던 우리들을, 그래서 두려워서 교만한 거예요. 두려운 자들이 자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교만합니다. 두려운 자들이 자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강한 척하고 분노합니다. 이게 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처럼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느새 들킬까 봐, 그리고 다른 짐승들에게도 우리가 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들킬까 봐, 다른 종족들에게나 다른 짐승들에게나 우리가 실은 그들을 지배할 수 있을 만한 힘과 그런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들킬까 봐 분노하고 살육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유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들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겠다, 그러니까 연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기셨겠죠. 사람이 모든 만물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글귀 대신 그래도 하버드 대학 철학과 건물에 이 문구가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본문의 말씀 속에서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거든,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나그네를 말하는 것인데요. 구르라고 하고, 이건 나그네로서 이 땅을 정말 유리하는 자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나 또 재해나 전쟁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그 의지가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유리하게 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노숙자 정도 될 겁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다들 사연이 많으시겠죠. 그 거리에 나앉아서 그곳에서 아주 끔찍한 이 삶을 그렇게 유랑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 이분들은 왜 그 집을 떠나왔을까? 왜 가족들이랑은 이렇게 헤어져서 거리에 노숙인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뭐 서울역이나 그 뭐 영등포역이나 이런 노숙인들이 그냥 그 차디찬 바닥에 박스 몇 장 깔고 누워서 그 서로의 몸과 몸 사이에서 그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불쾌하다는, 처음에는 뭐 불쾌하다는 생각들이 우리가 들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가정의 아들이었을 것이고 또 남편이었을지도 모르고 또한 어떤 아이들의 아버지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됐을까, 또 이러한 처지가 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보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늘날의 그러한 그 노숙인들처럼 자기 뜻과 의지나 바램이 나는 나그네가 되겠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건 그 고대에서는 자신의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외부적인 어떤 큰 환난이나 어떤 죽음보다 더 큰 어떤 사고 때문이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망명객이 되고 결국 나그네, 아무데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근데 뭐 나그네가 무슨 뭐 큰 위협이 된다고, 큰 잘못을 했다고 나그네를 학대하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 자기 민족, 자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 보호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일 나그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나그네를 똑같이 우리가 대우하게 되면 우리 종족이, 우리 가족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때때로 나그네가 와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나그네를 학대해서 내쫓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는 아주 철저한 그러한 차별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오늘날에도 이제 그 시리아 난민들을 유럽에서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그 처리에 대한 그들을 사람으로서 보지 않고 국가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보죠. 사람들이 각 나라들, 들어오는 나라들에서 다 쫓아내고, 심지어 그걸 취재하던 기자조차도 그들을 뭐 발로 차고 학대하고 이러한 장면들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받아줄 나라가 어디냐, 이게 들어왔는데 다시 보내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주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유럽의 각 국가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기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회에 그들 들어오면 우리 같은 그러한 국민으로서 대우해 준다, 아니면 난민으로서 대우해 준다, 많은 세금들이 들어가게 되는 문제고 국가적인 경제로 굉장히 손실을 받는다. 이게 오늘날 무언가 그 인류가 인격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인류가 갖고 있는 속내입니다. 우리가 이 말들이 남의 이야기라고 들리지 않는 것이, 만일 이렇게 통일이 되거나 그 한반도에 급변 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이북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난민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로 막 밀려들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가운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 중국에 다른 나라에서 난민이, 우리가 또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되거나 또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되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유럽보다 훨씬 더 배타적인 이 사회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마주치게 될지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저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영장류의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든 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처절한 이기심을 가지고 손톱과 이빨을 계속 피로 물들이면서 다른 존재들을,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그 종족으로, 그것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다른 종족들, 다른 종들보다 더 번성했고 결국에는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끔찍한, 그 사람에 대한 끔찍한 표현이고 파악입니다. 이 다윈의 그 종의 기원 같은 것은 오늘날에도 과학의 교과서나 바이블처럼 쓰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세계관의 출발인데, 아주 정말로 사단의 세계관이죠. 사단이 사람을 파악하는 세계관입니다. 사단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파악합니다. 이기적이고 불완전하고 남들을 죽이고 가장 미약하고 또 잔인한 존재로서 파악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서 함께 있게 되면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굉장히 잘하는 것인데,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이건 혁명입니다. 거류민들을 내가 낳은 아들들처럼, 내가 낳은 딸들처럼, 나의 자식들처럼 여기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놀라운, 사실은 토라의 말씀에서 아주 뚝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토라를 읽지 않을 때는, 토라를 공부하지 않을 때는 이 토라는 굉장히 뭔가 딱딱하고 또 무슨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 벌을 받는다, 뭐 이 정도의 어떤 계율로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이 말씀은 아주 굉장한 말씀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 없이는 나그네 사랑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동포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에서 권장하는 도덕입니다. 그러나 단 우리 이방인,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이제 그러한 것에 빠졌습니다만은, 이방인이나 나그네를 학대하는 것으로 자신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사회의 보호 본능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두고요. 그리고 그들을 학대해서 내쫓아야 여기가 아주 순수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들을 네가 낳은 아들처럼 생각하라. 여기에서부터 거룩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훔이라고 합니다. 라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레헴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거는 이 엄마의 자궁을 말합니다. 네가 너의 뱃속에 있는 엄마가 그 아기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레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거지가 되었던 동네의 이름이 가버나훔입니다. 위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식들처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웠던, 혼혈되어서 거기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어떤 미군 캠프가 있던 그런 그 동네들에 사는 아이들을 그렇게 깔보고 거기에서 나온 그 혼혈 아이들을 뭐 비하하는 말들을 하고 차별했던 것과 같이, 그 혼혈 아이들이 당한 이 이야기들을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단지 그렇게 다르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계속 맞고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여야 했던 그 상처들이 너무 처절한 이야기들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길 찾아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 갈릴리는 나그네가 된 땅입니다. 갈릴리는 그 구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길갈, 구르, 이것이 다 그러한 돌아다니다, 나그네가 되다, 또는 뭐 순환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겠는데, 그곳에 이방인들도 되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도 되지 못한 이 버려진 아이들과 같은, 말하자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혼혈되어 버린 그 아이들 찾아가셔서 자신의 제자 삼으신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류들이 항상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들과 뭘 하지도 않고 변두리에서 그 이상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도 확실치 않은 그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항상 사마리아에 들리셨고요.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를 항상 피해 다닙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긴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들과 대면하고 싶지도 않다, 섞여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과도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뭐 평등 사회고 자유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자부하지만 어느 동네도 일반적으로요, 어느 동네도 백인 마을에 흑인이 잘 살지 못합니다. 그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흑인들이 그렇게 어울려 사는 것을 잘 볼 수 없습니다.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여 살고요,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모여 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류민들을 사랑하는 자가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된 적이 있다. 거류민이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섭리에 대한 통찰이 있는 것인데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를 너희가 기억해서 너희 그때 고생해 봤으니까 이 사람들도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려워 보는 사람들만 그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겪지 못하면 절대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는 그 아이를 잃은 다른 엄마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이 고통을 겪고 있지 못하면 위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픔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로도 안 되고 설명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것을 겪어본 사람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고, 그냥 곁에서 저도 실은 제 아이를 잃었던 자입니다. 저도 사실은 나그네였던 자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긴 터널들을 빠져나온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특별히 무슨 물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실제적인 어떤 원조를 하고, 그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 같이 하는 것이지만은, 적어도 위로에 있어서는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로 애굽 땅에서 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사실은 그들이 나그네의 심정을, 이 세상의 모든 나그네들의, 유리하는 자들의 심정을, 집을 잃은 자들의 심정을, 땅을 잃어버린 자들의 심정을, 전쟁에서 포로가 되고 고아가 되고 떠돌아야 되는 자들의 그 아픔과 마음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느끼기에도 이 평생을 그저 어려움 없이 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재앙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비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늘 고급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차비라도 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돈이 많지만 그런 생각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그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부자에게는 자신이 좋은 옷을 입고 매일같이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 돈이 있고 그 가족들과 함께 늘 그냥 좋은 집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문지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없을 만큼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내려가서 나를 좀 한 번만 내려가게 해주셔서 우리 가족들한테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려가도 안 된다. 듣지 않는다. 저 율법과 선지자들, 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듣지 못하면 누가 들어가서 천국에서 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내가 지옥에서 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자신들의 본성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정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의 말씀은 그 말씀의 삶과 내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만 거룩한 삶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알려준다고 해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머리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인쳐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감행하셨는가? 그들로 나그네가 되게 하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어떤 유랑과 그 핍박과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 위로가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멀찌감치서 그들은 막 다른 나라를 막 학대하는 존재들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이다. 이게 언론에서 발표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저희가 그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항상 한두 분 정도 탈북민들과 이렇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평생을 이 탈북할 때 말고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으신 분들인데, 아무튼 같이 이제 가서 한 번은 같이 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솔직하게 그 예배 가운데서 나누고, 또 헤어진 가족들, 북에 남기고 온 자신의 딸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 한국의 우리 동포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과는 다른 무게로 듣더라고요. 너무 애통해하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냐.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런 전시회처럼 가서 히브리 대학교 그 학생들 과 함께 그것을 이제 나누는 시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학생들이 그 이야기들을 이제 초라한 행색의 탈북민 형제가 그 증언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아파하는 그 젊은 아이들인데도, 그 학생들인데도요, 굉장히 아파하면서 그것을 듣고 자신들의 이야기와 같은 그러한 무게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홀로코스트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또 다른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다시 그 상처를 들춰내서 무엇인가 이게 비슷한 얘기다라고 비유만 해도, 뭐 최근에 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그것 때문에 큰 설화를 겪었습니다만은, 마치 뭐 나치가 뭐 한 것처럼 한 것과 같다. 아니, 나치가 한 건 그거보다 훨씬 더 한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반응이고 상처이거든요.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그 죄악된, 그리고 그 죄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공감이 없이는 제사장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이 중심 스토리 중에 하나인 그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 아론의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간 타 죽은 그 아들이 죽은 그 현장에서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다른 백성들의 죄악을, 내가 죄의 짐을 들고 들어갈 때의 그 마음은,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자식들을 이 죄 때문에 잃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론의 아버지의 그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종교적으로 그냥 당신들 죄를 내가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쏟으면 이게 속죄가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은 아들들이 있는 그 아버지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그곳에서 학대당한 그 상처를 그들이 그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것을 잊게 되었을 때 나그네를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사회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들을 철저하게 학대하거나 제거한다. 이것이 오늘날에 있는 모든 사회의 기본 자세입니다.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만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우리랑 조금 동등되는 정도가 되려고 할 때는 가차 없습니다. 미국인들도 약자들은 굉장히 잘 보호해 줍니다만은 그들이 자신들을 이기려고 한다, 자신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다, 이럴 때는 너무나도 큰 어떤 그런 방어와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류민들을 너희 자식처럼 여기라고 하는 정도의 이 거룩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부터 열리기를 하나님이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저울, 흰, 에바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평한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으로 이것을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공평, 공의, 이 짜디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무엇이 공평하냐, 무엇이 올바르냐라고 했을 때의 이 기준을 이 짜디크로 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짜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하는 어떤 법적인 공평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짜디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같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자녀들과 같이 가서 이 ጼ다카, 곧 이 구제함을 들고 가서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것, 나그네들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우리가 추수한 그 결과물에서 그 소득의 많은 상당 부분을 그들에게로 이제 도와주는 것, 헌신하는 것, 이걸 짜디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의이고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그것이 공평이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몫이 똑같다, 이거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똑같이 나누면 거기에서 다 모든 평화가 오고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으로는 혹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만은 그것이 공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공평은 또한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공평은 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공평입니다. 여기에는 폭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것이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어떤 영이 바로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좋아 보이고요, 인격적으로 보이고요,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혹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적그리스도라고 의심하는 그런 모든 뭐 국제적인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차밍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냥 악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밝아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한 어떠한 그러한 뭐 인격적으로나 또 지성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인도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인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외견의 이면에는 살육하고 또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고 결국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성품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사단은 메이크업하죠. 사단이 뭔가 굉장히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초보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지게 됩니다. 미혹이죠. 그래서 공평한 저울추는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저울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아께서 만물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가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돈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과 나의 노력을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 예수께서 만물의 척도인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시작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고 내가 척도이기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모든 것은 다 죽인다. 이것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의 출발점이었다면, 철학의 출발점이고 사고의 출발점이었다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당신과 같이 여기시나이까.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인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회복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그 삶이 거룩이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 너희가 연합되어서 이 땅에서 그러한 통치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초대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고 주님의 규례와 모든 법도 안에서
사랑하고 또 보살피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척도가 되시는 예수아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을 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미약한 존재들, 또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물들이시고, 정말로 우리가 피로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로 물들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물들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Kemuala cantuala cantuala 또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를 할 때 오늘 저녁에 있을 아미르마크 목사님의 그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파키스탄에서 태국으로 어떻게 보면 파송된 가장 젊은 선교사이고 목사님인데, 굉장히 예언적이고 또 치유와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분 그런 귀한 또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곳에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선포하시고, 또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또 성령의 또 강한 세례들이 베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시간을 위해서 오늘 8시부터 10시까지 있을 그 시간을 위해서, 또 우리 아미르마크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같이 동역하면서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예수와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주여 우리를 주관하소서. 주여 우리가 주께 굴복할 준비가 되었사오니 주여, 주여 구소서, 구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할렐루야. 새로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참된 연합과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은총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비추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강한 불로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할렐루야. 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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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와
오 주님, 참으로 사람이 무엇이간돼 주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에게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품을 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향기가 되어서 또 생명생수가 되어서 흘러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또 주의 소멸하는 불로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태우셔서 참된 주님의 성품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또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또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며 오늘이 주의 거룩한 날로 반전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